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뜻을 생각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31절 말씀 봉독드립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다 같이요.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아기 예수의 비전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 예수의 비전.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날씨도 춥지만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럼 나라가 정치적으로 좀 안정이 돼서 그 경제적인 전쟁에서 우리 정치적으로 좀 대응을 잘하고 국민들을 잘 섬기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과 조건으로 인해서 힘든 것도 있지만 진짜 힘들게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는 것이죠. 경제전쟁이 어떻게 될까? 또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들다라는 거예요. 미래가 좀 확실하면 지금 어려움도 좀 이기고 견디겠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WBC의 아버지 앨런 케이라는 사람이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미래를 분명하게 보는 방법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멋진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해서 참 지금 불안하고 또 힘든데 미래를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좀 다른 얘기로 하면 비전이 있는 사람, 미래를 꿈꾸는 사람은 역사를 뚫고 나간다, 이끌어 나간다라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은 미래를 기다리지 않고 미래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역사를 주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축복하는데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 가운데 축원합니다. 이 역사가 사람들에 의해서, 경제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 미래가 확실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안이 없고 미래가 확실해서 지금의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 가운데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그냥 대충 이끌어 가시지 않아요. 철저한 계획 가운데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셔서 역사를 주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뭘로 가득하냐면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비전으로 충만하여서 세상과 환경과 조건을 넉넉히 이기는 역사의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삶에 세워지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 가운데 축원합니다. 그 계획이 세워지는 순간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기도 제목들, 마음의 염려들, 상황의 어려움들, 그것들이 해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되면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그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우리 교회, 이 나라가 나아갈 방향이 분명해지는 미래가 확실한 승리의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기 예수를 통해서 비전을 주세요. 아기 예수를 통해서 비전을 주세요.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아기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어떤 것인가 한번 볼까요?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비전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저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해요.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비전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자로 회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기 예수를 통해서 주신 비전을 선포케 하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비전이 없었어요. 굉장히 그래서 고통 가운데 방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방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전을 선포케 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28절부터 그 비전을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한번 볼까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 다 묵상했죠? 시므온은 늙은 선지자였어요. 거의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계속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탈취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만 살려고 오히려 고열을 빨아먹는 그러한 역할들만 하는, 희망이 없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을 구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늙은 선지자 시므온은 하나님, 저 이제 희망이 없으니 데려가 주세요 했는데 성령께서 시므온을 통해서 약속하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임하기 전까지는 너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성령의 언약을 받아요. 그래서 죽고 싶은 그 늙은 시므온이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성전에 올라오는데 그때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딱 알아보고 그 아기를 대신 안는 거예요. 안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주제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심도다. 이 마음이 무너진 이 사역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시작되었으니 이 구원이 완성될 것을 내가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볼까요? 그러면서 그 아기를 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라고 고백해요. 너무나도 감격적인 고백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주의 구원과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고 빛을 비추는, 이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기쁨과 자랑될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역으로 이 늙은 선지자 시므온의 예언 찬송은 또 다른 것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무서운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는가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 당시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세의 압력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 36년 동안 우리는 억압을 받아왔지요. 그래서 이 억압의 아픔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처럼 한 나라의 일본에 의해서 한 번 억압당한 게 아니었어요.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제일 처음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 파사, 페르시아에 또 점령당하고 아수르에 침략당하고 블레셋에 침략당하고 지금은 로마의 압제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과 오랜 수천 년 동안 피해 압박을 받았던 거지요. 그래서 매번 압제를 당하는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를 얼마나 열망적으로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 열망적으로 기다리는 그때 유대인들에게 시므온이란 늙은 예언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선포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의 예언 내용처럼 주의 구원이 되고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 되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고 이스라엘의 승리의 영광이 될 것을 선포되어진 것이에요. 얼마나 감격이었겠어요. 그 선포를 들었을 때 놀라운 기쁨이 넘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사실 이 말씀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자기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살았는가라는 것을 반사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어떻게든 이 압제에서 벗어나서 좀 자유를 누리면서 또 풍성한 삶으로 인간답게 살기를 원했는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자유만이 아니었고 물질만이 아니었고 권력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우리들의 영혼의 가치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구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형이 하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형이 상학적인 것까지 참 가치를 회복시키는 참 구원이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복음, 참 영혼을 회복시키는, 상황과 조건을 다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서 영혼을 회복시키는 이 복음은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온 만민, 온 인류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비전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곧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땅에서 고통당해서 어떻게든 동물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영혼들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혼까지 회복시키는 참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기까지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 가운데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질병의 문제, 마음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자녀들 문제, 부모님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것도 해결받아야 되지만 참 영혼의 자유, 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는 구원까지 이르길 주님의 이름 가운데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 구원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3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부모가 누구예요? 요셉과 마리아잖아요. 그런데 시므온의 예언을 통해서 구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영광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놀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자기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마리아는 처녀였어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잖아요. 성령으로 내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그가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될 것이다. 이름은 예수로 알아 라는 그러한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하나님의 계획이 종의 여종의 몸에 이루어질지어다 라는 순종의 헌신을 통해서 잉태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10대 중반 후반이었던 마리아, 갑자기 배가 불러오고 입덧이 생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했던 엘리사벳이라는 사가랴의 아내인 이 경수가 끊어진 그 여인도 아기를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 이 잉태도 사실인데 거기도 마찬가지인가. 그래서 엘리사벳 집을 방문하잖아요. 그때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 마리아를 오는 순간, 아, 주의 어머니가 여기에 어쩐 일이십니까?
나의 주님 환영합니다. 찬양을 들어요. 그렇게 해서 잉태를 해서 낳은 아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천사들과 사람들로 인해서 인정받은 계획된 아기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계획을 시므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들었는데 그것을 놀랍게 여겼다,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 잊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 아기를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기 태어나자마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기 엄마와 아빠가 잠을 못 자요. 밤낮이 바뀌어서 밤마다 1시간, 2시간 일어나요. 깨고. 얼마나 키우는지 몰라요.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또 아기 분유값을 벌어야 되니까 직장을 나가서 또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마리아도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사는 게 어렵고 힘들고 아기 키우는 게 너무 바빠서 이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 잊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이 아기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힘든 일 때문에, 상황과 조건 때문에 바빠서가 아니에요. 희망이 없어서예요. 비전이 없어서예요. 우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넉넉히, 아니 오히려 그 어려움과 그 난관들이 기쁨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기들을 키울 때,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 이 일들을 하면 어떤 기쁨들이 있는지 그 소망이 있고 희망 있고 비전이 있으면 그것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잘 되고 형통해도 희망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 그 일들이 고역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요셉과 마리아는 이 아기 예수의 역할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삶이 고달팠던 것입니다. 그렇게 열망했고 그렇게 고대했던 예수 그리스도신데 상황 때문에, 조건 때문에 우리는 그 세지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 워낙 커서 하나님의 그 권능과 존귀함과 그 전능하심과 극지하신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전에 와서도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분노하고, 그래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것은 엄청 차이가 있어요. 천지 차이. 하나님을 믿는 것, 세계를 주관하는 신은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의 존재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믿는 것,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보내진 그리스도이신다, 그것을 믿는 것과는 엄청 차이 있어요. 신은 존재하는 것 믿어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내가 그 뜻에 전적으로 복종한다라는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 구원의 길인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믿지만 자기의 삶은 자기의 계획대로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삶은 자기의 능력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지식대로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새로운 생명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노력하지만 공허함과 절망과 실패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늙은 선지자 시몬은 다음같이 선포해요. 34절 보면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라고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모든 사람들의 비방의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실제로 그의 예언은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떠나라 외치며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난리를 치던 그 백성들이 며칠이 안 돼서 저자를 죽여라라고 외칩니다. 저자를 못 박아 죽이라라고 외쳐요. 유대인들의 비방 속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문제는 왜 유대인들이 그토록 환영하고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죽였는가라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는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는 세상적 욕심을 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것을 놓치면 망하는데 그래서 더 벌고 더 움켜쥐고 더 누리고 싶은데 그것을 놓기가 싫은 것이에요. 우리는 자고로 처절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하루가 다르게 막 바뀌는 걸 봐요. 뭐 스페이스 X가 어떻고 로봇이 어떻고 엔비디아가 어떻고 대만의 TSMC가 어떻고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어떻고 테슬라가 어떻고 현대는 어떻게 될 것이고 매일같이 바뀌어요. 매일같이 서로 손잡고 또 헤어졌다 또 손잡고 정신없이 바빠요. 근데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대를 앞서야 된다는 것을 서로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대와 싸워서 눌러야 우리가 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정말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남을 섬기는 종이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또 내가 조금이라도 더 풍성히 살기 위해서 소유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심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을 펴서 너의 것을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 것으로 차고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세상의 승리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심전력을 다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하고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요? 거기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버릴 때 진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대로 회복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에 김창욱 교수가 나온 적이 많이 있죠. 한번 볼까요? 이분이 서울여대 기독교학과 교수일 때 참 인기가 많이 떠서 저기 나왔던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인기 상담 강의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은 것을 치유해주고 회복시켰던 이 김창욱 교수. 그런데 저 때 나와서 그걸 고백해요. 자신이 영혼의 관절이 나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혼의 관절이 나갔다. 그래서 외부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가 없어서 그 고통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칭찬하고 좋아하는 건 괜찮은데 자기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누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 그것이 충격으로 와서 공황장애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 완충작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영혼의 관절이 나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병원도 갔더니 병원 의사, 정신과 의사 선생은
탁 보더니 뭐가 아파서 왔어요 하면서 그냥 약만 지어주더래요. 자기 얘기를 못하고 나왔어요. 자기는 그럼 어디 가서 치유받아야 되나. 그런데 한 성당에서 신부님들을 교육해달라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 신부님들에게 가서 강의하고 거기에 훌륭한 신부님들 많이 계시는데 거기에서 내가 신부님에게 고해성사하듯이 치유받자 해서 강의를 했어요. 성당에서 신부님들이 잔뜩 앉고 수녀님들이 잔뜩 앉고 저 뒤에 아주 지긋하고 희끗희끗한 한 노년의 신부님이 지그시 그 강의를 듣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바로 저분이다. 강의 끝나고 저분을 찾아가는데 저분이 먼저 오더래요. 그러니 자기가 부탁이 있대요. 비밀을 지켜주셔서 비밀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자기의 고민을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자기도 고민을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얘기하다가 나중에 얼마 안 있다가 아주 유명한 노 신부님이 자기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픈 거 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 있는 수도원을 한번 가봐라 라고 추천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강의를 모두 다 취소하고 프랑스 파리까지 날아갔어요. 그래서 수도원 시골까지 들어갔는데 수도원에 들어갔더니 그 원장 신부님이 지그시 하면서 여기에 규칙이 있다고, 여기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말을 하지 말라고, 침묵을 배워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할 때 답을 한 때 근데 정직하게 사실만 이야기하라. 그래야 치유된다. 그래서 거의 30일 동안 침묵하고 지내다가 이제 거의 회복이 되는 가운데 그 원장 신부님이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서도 침묵을 배우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나는 지금 강의를 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인데 침묵을 배우라니. 그래서 그분이 그러대요. 그 파리의 노 수도사 이 신부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인격의 열매가 맺힙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인격의 열매가 맺힙니다. 쉽게 성경적으로 자신이 죽어야 생명이 산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 때 비로소 우리들은 생명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 메시아의 기다리는 모습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는 제왕적인 군주로 오시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로마의 압제배에서 그 다 벗어나게 하고 군대를 일으켜서 다 물리치고 참 자유를 줄 수 있는 진짜 군주와 같은 왕 같은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갈릴리 시골 촌 어촌에 아주 빈민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초라한 실패자의 모습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선포를 하세요.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어리석게 들렸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어리석고 바보 같은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기대하고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 기대가 그렇게 많았는데 너무 절망스러운 그런 말만 하고 있으니 그게 분노로 바뀝니다. 그래서 비방의 표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라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짓밟히기는커녕 이 우주 만물의 만왕의 왕으로 섬김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당신의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주로 영원한 천국의 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이신 성자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와 이 천국의 삶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아기 예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승리의 능력이 있고 미래가 있고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너무나도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몇 년 전에 SBS 스페셜의 다큐멘터리로 맨발의 의사들이라는 다큐가 있었어요. 그 의사들이 누구냐 하면 쿠바의 의사들이었어요. 여러분, 쿠바는 아시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의 5분의 1도 안 됩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근데 이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에서 의료봉사를 가장 많이 하는 그러한 나라가 된다는 것이에요. 1963년 이후로 지금 60년 동안 101개국에서 10만 명의 의사들이 무료 의사봉사로 세계에 나가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또 SBS 취재진 동티모르에 인도네시아 대학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동티모르에 이 쿠바의 250명의 의사들이 가서 15,725명을 치료하고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치료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기적의 작전이라고 부르면서 자기의 나라로, 그 가난한 쿠바로 다시 옮겨서 수술해서 낫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 수가 무려 4년간 30여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30여만 명. 향후 10년 내에 600만 명의 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윤 추구가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는 이 시대에 쿠바 의사들은 왜 이러한 자원 활동을 하고 있는가? 또 그의 행동의 대가는 무엇인가? 라는 이 기자의 질문에 쿠바 의사들은 한결같이 아픈 사람들이 있고 우리를 필요한 곳이면 우리는 어디든지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픈 사람들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치료된 그들이 다시 세상에 돌려주는 그 사랑이 우리가 얻는 대가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있는 곳마다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우리 종로교회에도 그러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한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는데 우리 교회에 갑자기 멕시코에 의대 다니다가 4학년인데 우리나라에 잠깐 결혼하려고 들어온 곽준석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잠깐 왔다가 결혼을 준비하는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그 신부 될 사람은 같이 왔어요. 제가 또 결혼 주례도 했어요. 세례 교육도 했고 세례도 줬어요. 그러면서 다시 멕시코 의대 4학년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무슨 과 전공할 거냐 그런데 심장내과래요. 돈이 안 된대요. 심장내과, 피부과나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성형외과나 해야 되는데 돈이 안 되는 심장내과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 갔더니 너무나도 그곳에 필요한 의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한대. 한국에서 하면 너무나도 좋은 일인데 거기 가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는 대학은 합격했는데 학비가 없어요. 학비가 없어서 장학금을 연결해 주기도 하고 또 직접 후원도 해서 학교를 졸업하게 하는 장로님도 계세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보육원에서 만 18세면 나와야 돼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50만 원 갖고 어디서 생활합니까? 방황하는 그러한 청소년들을 우리 권사님들, 속회에서 집사님들이 지원하고 있어요. 또 우리 권사님들 중에 집사님들의 독거노인들을 돕는 분들도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종로교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실제가 돼서 천국으로 누리는 기쁨이 충만한 줄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축복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 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기 예수의 비전은 무엇이 있습니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 중에 영혼이 회복되어야 할 영혼이 계세요. 영혼이 위로받아야 할 영혼이 계세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이 계세요. 여러분의 사무실에서 멀리 선교하고 후원하고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그 사무실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가게에서 영혼의 돌봄이,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옆에 그런 분을 두셨는지 아세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여러분들을 천국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가정과 사무실과 이 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하여서 그 가정에 그러한 비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을 통해 누리는 천국의 기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 너무 행복해요. 우리 청년들 봐도, 우리 집사님들만 봐도, 권사님들만 봐도, 장로님들만 봐도 너무 행복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간절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바로 아기 예수의 비전의 결과물인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기 예수의 비전의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뭐여야 돼요? 바로 아기 예수의 비전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의 축복이 그럴 때 끊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일들을 한다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 권력까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아기 예수의 비전은 우리의 회복에 있어요. 회복을 넘어서 천국의 확장에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로 인해서 아기 예수의 비전이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에, 우리 교회 이날에 실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